찬송가 220장함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성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음 찬송은 183장입니다. 183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흡족한 양면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형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1쪽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 율법교사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가 질문하는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적어도 누가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합니다. 시험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켜온 그 율법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사이에 다름, 그 어긋남을 어떻게든 찾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 위한 목적이라면 율법 교사는 질문을 참 잘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아주 탁월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얘기하십니다. 율법과의 차이를 찾아내고자 질문한 것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고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모범답안 같은 대답에 예수님은 그거 맞다.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십니다. 이 율법교사는 이 대화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넘어왔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질문을 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이 질문이 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질문일까요?
왜 누가는 이 질문에서 그런 이 율법교사의 의도를 파악한 걸까요? 이 질문 어디에 이 율법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한 그런 생각이 들어있을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이 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질문이냐면 그가 이미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내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대답해봐. 내 이웃이 누구야?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이 그를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며 치를 떠는 그 사마리아인은 그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아주 정말 애써 성심껏 도와주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으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과 이 율법교사와의 이 대화, 그리고 그 대화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 우리가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입니다. 다른 어떤 신학적 깨달음을 갖다 대도 이 사건에서 이보다 우선되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명확한 메시지가 시작된 발단입니다. 이 결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 이야기 속의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하는 이 결론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37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29절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의 율법교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과 사마리아인 비유와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도우라 라는 이 명백한 메시지와 더불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귀한 교훈을 하나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요, 관점 파기입니다. 관점 파기. 쉽게 말해 내가 보는 시점, 내 생각, 내 관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대화를 통해서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던 관점 한 가지를 파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관점 파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웃이라는 이 낱말, 이 단어는 신앙의 동료 또는 정치적, 종교적 동지 혹은 정당 동지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는요,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죠. 그는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동료들을 사랑했고, 자신과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사랑했고,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이웃의 정의가 자신의 관점 안에서의 이웃이었을 뿐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제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저 정말 잘하고 있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의 관점을 파괴시키십니다. 어떤 관점이요? 그가 여태 가지고 있던 이웃에 대한 관점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던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닌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단지 픽션, 단지 예화일지도 모르는데 이 율법교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관점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레위인이 제사장이 이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얘기를 듣고도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라고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인정합니다.
신분, 위치, 종교, 국적 등의 그 조건이 이웃됨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도 없이 들은 이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아무나 우리 붙잡고 물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신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관점은 얼마나 파기되었을까요? 파기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가치관 아래에서 우리만의 신념을 따라 이웃을 정의하고 있을까요? 설마 이 사람까지 내 이웃이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지 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인 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이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 다 이웃이라고 하셔도 이 사람들만은 아니죠. 저 사마리아 민족만은 아니죠 라고 했던 이 율법교사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신념대로 우리의 관점을 만들고 그 관점 안에서의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실 때 그럼요 잘 사랑하고 있지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왜 우리의 관점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웃을 정의한다는 거 말이 쉽지,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고민하면 그냥 미궁 속에 빠져버립니다. 도대체 누구까지 어떻게 돕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모두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그 모두에 내가 왜 미워하는 그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지 않을까요? 모두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일지는 몰라도 현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관점 안에서 갇혀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 관점 안에 갇혀서 아무런 불편도 부담도 고민도 없이 나는 잘 사랑하고 있다라고 여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훨씬 더 많을지 모릅니다. 아마 훨씬 더 다를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의한 이웃과 하나님께서 나더러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은 말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이웃이 누구인지, 누가 내 이해와 오래 참음과 섬김과 도움과 긍휼을 필요로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누구일지도 모릅니다. 내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보이는 누군가가 내 이웃임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저 멀리 아프리카의 아이들일지도 모르고 그냥 내 옆에 남편일지도 모르고 저 원수 같은 누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기에 너무 어리석고 부족하기에 오늘도 나의 이웃을 찾아 헤맬 수 있는 관점 파기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교사는 분명히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네가 이웃이 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마음대로 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내 관점을 파기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 누가 내 이웃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의 관점이 조금 더 파기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내가 내 맘대로 정하고 생각했던 그 관점이 무너지는 행복한 오산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이웃에 대한 관점이 파기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웃을
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나라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과 또 육신의 또 마음의 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너무나